역대하 2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의 뒤를 이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을 쳐들어온 군대가 그의 형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가 42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로서 이름은 아달라였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으므로 아하시야도 역시 아합의 질로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 집의 가르침을 받아 아합의 집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그들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시엘을 대항하여 싸웠으나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문병하러 이스라엘에 내려갔다. 지금 사사기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 구조였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 그리고 사사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열왕기서는 북쪽에 계속 패망하는 그런 그 패망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육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반복 교육을 시킵니다. 반복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두뇌 구조가 이게 늘 망각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인간이 육체의 소욕을 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교육이 안 되면은 육체의 본능이 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상대적 관계, 때로는 어둠 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때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이런 이제 반복 구조로 하나님은 계속 교육을 해 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아까 우리 젊은 청년 기도할 때 지난 주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좀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소원은 하나님께서 아마 들어주실 거예요. 다음 주일날 와서는 그 기도의 결과로 6일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노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 남북의 역사가 여기 늘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 때는 왕국이 창건되는 역사죠. 그것이 솔로몬에 와서 다윗 한 40년 동안 나라 통치하고 솔로몬 때도 이렇게 한 40년 정도가 이렇게 반짝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거 다 합해봐야 한 80년에서 한 100년 어간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정치를 해왔던 시기이고, 솔로몬 이제 중기 이후로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는 이제 완전히 남북이 분열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역사가 북쪽에게서는 이제 열왕기서를 통해서 소개되고, 남쪽의 역사는 역대기서를 통해서 소개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722년도에 패망하게 되는데, 북쪽 왕의 길을 이제 성경은 악인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범죄에서 봤을 때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똑같이 범죄를 자행을 해요. 그런데 남쪽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범죄를 자행을 하다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 왕에게 두 가지 양신 역사를 합니다. 선행도 하게 하고 악행도 하게 하고, 또 어떤 왕들은 선행의 기간이 길게 하기도 하고, 어떤 왕들은 선행의 기간은 잠깐이고 일평생 악을 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의 길을 하나님은 선인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역사의 과정을 쫙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글을 쓰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그 시편 1편이죠? 빨리 한번 누가 얘기해 봐요. 아니야, 그건 23편이지. 이렇게 생각이, 제일 먼저 뭐가 나, 천만만 누가 얘기해 주면 알겠는데.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선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않고, 뭐, 나오죠. 그게 다 무슨 말인가? 이 모든 역사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섭리를 해나가시는데, 이제 남과 북의 이 원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뜻에 의해서, 양자의 뜻에 의해서 갈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 왕조가 르호보암, 뭐,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여호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때 남과 북이 서로 뭐 한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들을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합, 이때 이북에서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때 아합 왕의 자녀를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아내를 삼고 혼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호사밧 때도 그랬고 여호람도 그랬고 예나 지금이나 가정교육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여호람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요지는 어디에 있는가? 여호람의 엄마가 아합 왕의 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인의 길을 쫓을 수밖에 없도록,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건 육체의 소욕에 의한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 모든 것이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의 어떤 욕망과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추구해 나가는 어떤 모략,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의 영광, 인간의 안일 행복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는 길이고 이 남쪽의 길은 뭔가 하면은 똑같은 인간이 살지만은 의식이 다른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교육해 나가면서 그 길로 이렇게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영적 예배가 나오지.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가. 어떤 길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가늠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선한 것이 왜 좋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계속 남쪽 왕조들의 그 왕의 실록을 보면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때는 이북에 있는 왕보다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쪽의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통치해 나가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한 번 맺은 마음은 그건 변함이 없다. 한 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를 교육하는데 나쁜 것도 경험하게 하고 좋은 것도 경험하게 하고 나쁜 것을 경험하게 할 때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 지금 여호사밧, 여호람이 다 지금 북쪽 아합 왕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걸어서는 안 될 길이죠. 그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더니 그 길이 왜 나쁜지를 알게 하려고 전쟁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뭘 교육하는가? 이 길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이다.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될 방향과 목표는 이 길이다.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뭔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일이며 길인가?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력을 키워주려고 탕자의 비유처럼 때로는 저 대지우리강까지 가게 해서 이건 정말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대지우리강에 가서 이건 정말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동.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 정아가 짧지만 아주 의미 있는 기도를 한 거죠. 왜?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20대 초반에 취업을 해서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지금 막 온 신문 광고에 뭐 나와요? 지금 어린이집. 그거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더 어떤 어려움들이 부과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 일뿐만 아니고 인생살이 자체가 뭐한 거예요? 힘들고 고달픕니다. 어떤 인생이든 만만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은 뭐 할 일이 없어서 권태로운 거예요. 누구든지 일은 반복되는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하루에 그 사람의 일생은 계속 반복 구조예요. 반복 구조.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해석 체계를 가지고 그 해석 체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즐겁고 만족함을 얻으며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그냥 완전히 억눌려 가지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상황에 억눌려 가지고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부만 오라 그러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와라. 모두. 전부 다 와라. 이 말. 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 때도 그랬고 모든 것은 관계 중심이라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계는 뭔가 하면은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어떤 인류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속에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나라가 강하든 약하든 뭐 백성이 많든 적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뭔가?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는데 가장 이 최초의 관계가 뭔가 하면은 최초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창조예요. 우리는 인간을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피조물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분필 공장에서 분필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도 마찬가지죠.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부모의 유전자죠. 부모의 유전자.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남성과 여성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이제 인류의 숙제죠. 숙제.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뭐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은 전부 다 우리가 피조물로 규정하는 이유는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는 만들어진 것이지 저절로 된 것은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화론자라고 하더라도 가장 그 원인자, 출발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궁색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냥 단적으로 말해버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성경의 문을 착 열 때 성경,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의 문을 착 열 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천지를?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과 인간의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규정지어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는 첫 장의 첫 구절이 뭔가?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 만물, 거기에는 인간도 다 들어가죠. 피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모든 만물과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로서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절대자, 인간은 상대자. 그러니까 모든 만사와 만물이 이 절대자 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한 분의 뜻을 따라 운행된다는 이 전제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건 완전히 공중에 떠서 사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왜? 상대자인 피조물인 인간은 모든 것을 해석을 하려면은 그 해석의 주체, 해석의 기준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창조주, 절대자이신 창조주에 의해서 이 모든 주어지는 상황을 해석해야만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6일 동안 살면서 신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6일 내내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에 의해서 분량을 측정을 하고 내 기준에 의해서 시간 개념을 가지고 빠르다 늦다를 정하고 그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이게 피곤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든 상황을 보든 어떤 뭐 시간 개념을 가지든 모든 상황 속에서 전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이 피조물이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운행될 것 같으면 갈등이 없죠. 그렇게 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착각을 할 뿐이지 그 이면에는 되어지는 모든 일의 이면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뭔가? 이 관계는 이 관계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교육적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소통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징계받는다. 물론 징계가 질병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징계는 뭔가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듣는데 들리지를 않아요. 앉아있는데도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듣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없어져요. 이게 참 사람이 통곡할 일이죠. 이런 부분이 가장 무서운 거죠. 왜? 이거 단절된다는 것 자체가 신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신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고통이요 어려움인데 그게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도 사업이 어려운 것보다도 몸에 병이 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고통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도 항상 예민해야 될 부분은 뭔가 이 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단절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이에요. 소통이 되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병을 치료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 큰 종합병원에 특히 암센터에 가면은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막 당신 지금 보니까 무슨 암 걸린 것 같은데요. 내가 그 암 걸렸었는데 내가 무슨 약 처먹고 나았습니다. 내가 어떤 치료 방법으로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번에도 신문에 났잖아요. 어느 목사 부부가 그냥, 소금물 타가지고 관장시키는 거, 그걸로 막 2,500, 3,000씩 받아내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과 젊은 청년의 대화가 뭔가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식이에요. 내가 지금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어떻게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돈 가지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갈수록 뭐가 많이 붙어요. 예. 어찌됐든 간에 근본은 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건 이 사람이 살면서 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서의 신이 뭡니까? 이게 신이에요, 신. 예. 우리가 우상숭배한다는 게,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에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가고, 점치러도 안 가고, 굿도 안 하니까 우상숭배 안 하는 줄 알지만, 내 속에 신이 누구인가는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인생 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이것을 위한 신이 있고 신에 의한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는 뭔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재물을 신으로 둔갑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이 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와서 뭐 달라는 거예요. 목적은 이거예요. 목적은 이거. 그러니까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 친구에게 그 재물을 다 없애라. 나눠주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소비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 나 따르라 그러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런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신을 잊어버리고서 여기도 지금 계속 이스라엘 역사는 뭔가 백성들이 신을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남쪽 유다 왕들 어느 왕이든 간에 그 왕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애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대답하잖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역사의 의미는 뭔가 계속해서 이 문제예요. 우리 심장에 판막이 떴다 붙었다 하는 것처럼 이게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쫙 되면 좋은데 계속해서 이게 파랑개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립시켜주기 위해서 아닌 것과 참된 것,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과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걸 정확하게 구분 지어줘서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신약에도 오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의한 생각과 행동과 육체의 소욕에 의한 생각과 행동이 너무도 극명하게 갈라지니까 이게 무엇이 참된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가 점점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뭔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모든 판단과 기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잡아 나간다는 것. 이걸 이제 가지고 계속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도 1년치리 했어요. 1년. 근데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1년 짧게 나쁜 짓 하고 가는 게 낫지 뭐. 40년, 60년씩 그냥 온갖 나쁜 짓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화끈하게 하고는 화끈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 하나님이 교육했는가? 여호사밧이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묘실도 다윗 왕성에다가 두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해주려고.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정도로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는 이 길이 바로 뭔가? 아합의 길이다. 아합의 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길이 뭔가? 이게 의인의 길인데 이게 바로 다윗이 걸어왔던 길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선악과 문제하고도 다 결부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거 우리는 알지만은 요즘에 계속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선악과가 뭔데? 아니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아들이 어릴 때 야 냉장고에 있는 거는 그거 꺼내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아빠가 먹을 거다 했는데 이놈이 그걸 꺼내 먹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호적에서 판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 뭐 그 과일들 많은 과일들 중에서 그 뭐 선악과 그것도 보니까는 뭐 먹기도 탐스럽고 보기도 좋고 막 먹으면 막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먹었다 이거예요. 그거 따먹었다고 해서 이거 막 완전히 그냥 아담 이후로부터 온 인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사망에 처해버렸다.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입니다. 요즘 그거 연구들을 많이 하나 봐. 뭐 열매를 연구하는지 뭐 선악과를 나와 있는 그 내용물을 분석하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왜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도 상대적 관점에서 그걸 쉽게 수납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말 몸서리치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심판하는 정도의 고학스러운 것을 안다면은 그게 또 알아져야 하나님의 의의 길, 선한 길로 나를 인도했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기서도 별 감동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요즘 애들은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죠. 부모들이 이렇게 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안 키웠으니까. 뭐든지 자기중심이죠. 그런 애들 앞에 하나님이 이거 먹는 거 이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길을 가진다 이거죠. 나의 길을.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가 가져다 주는 그 의미는 바로 뭔가? 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 신과 인간의 관계 자체가 이런 관계인데 신이 바로 어디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의 효능이 뭔가 하면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처럼 과대 망상증에 걸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좋은 열매예요. 먹으면은 인간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로 둔갑되게 되는 인간이 신으로 이렇게 완전히 둔갑되게 만드는 아닌데 그러니까 신도 아니면서 창조주도 아니면서 자기가 주관자도 아니면서 주관자 노릇을 하고 창조주 노릇을 하고 신적인 노릇을 하니까 인생도 피곤하고 그게 신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지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자가 없는 건데 인간이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약 잘못 먹은 거죠. 약 잘못 먹어가지고는 여기 같이 앉아갖고 자꾸 옆자리 와서 자리 비키라고 그러니 이거 뭐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 이게 하나씩 되죠. 죽여놓으니까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죽여놓으니까 이게 뭐 너무 모든 게 안 되니까 다시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 살려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복잡한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 인간의 본분과 하나님의 본분, 그거 하나만 파악을 해도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근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구로 준 그것을 내가 그냥 막 섬기며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완전히 바뀐 가치가 뒤바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뭐 모든 세계가 지금 특히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중국은 더 할 겁니다.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된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가치는 뭔가 이거예요. 그래도 유럽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는 그래도 다양해요. 제가 스위스에 가서 그거 알아보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가치는 뭔가 사회 정의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사회를 위해서 내가 국가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이 번 돈을 국가로 환원시킨다는 것이 보편적 가치인데 내가 환원시키지 않고 막 땡보 노릇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 정도에 가면은 이제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너그 스위스 나라의 가치고 우리는 막 살아도 뭐예요? 살아도 돈이고 죽어도 돈이고 막 이것만 있으면 막 모든 거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 결국은 재물 밑으로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 신은 어떤 신인가? 내가 돈을 섬기는데 그 돈을 위하여 필요한 신이 누구인가? 그게 때로는 여호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는 뭐 다른 신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뭔가?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절대신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 재물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걸 신학적으로 기복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지금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고민하며 산다. 그건 지금 바로 신을 어디에 전락시킨 거예요? 일로 전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 없이 정말 신과 나와의 관계만 계속해서 혈관 속으로 노폐물이 없이 피가 잘 흐르게 되면은 막히는 일이 없는 거죠. 막히면은 마비가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지어주고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방향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한 거. 이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 역시도 40세에 왕이 되었지만은 이 친구가 마마보이예요. 40세에 왕이 되었으면은 나라를 누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40세에 왕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왕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내였던 아합 왕의 딸이 이제 남쪽 유다의 정치를 개입을 해서 남쪽 유다의 정치의 주관자가 아합 왕의 딸이 지금 남쪽 유다를 다스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만 왕노릇을 하게 하고 사정없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죠. 왜? 다른 목적 없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모든 만세를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섭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즉위해서 아합의 길로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죠.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가 이제 결국 여호람의 길로 그대로 행해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 볼까요?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갔다가 해를 당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아하시아가 문병하던 중 요람과 함께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으러 나가는데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려고 기름 부은 자였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 유다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아를 섬기는 아하시아의 형제 아들들을 찾아서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때 다 준비해 놓습니다. 준비해 놓고 병문안 갔는데 예후가 나타나서 지금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9절. 예후가 아하시아를 찾을 때 그가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잡아 예후에게를 끌고 와서 그를 죽이고 장사 지내며 말하기를 그는 마음을 다와 여호와를 찾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였다. 그리하여 아하시아의 집에는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하시아를 예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버리는 거죠. 제사든 사망이나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이 역사의 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결국 아하시아가 북쪽 예후에게 망해서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를 섭리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보면은 북쪽의 왕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람이나 에돔이나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결국은 요 하나님의 유다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강성해지고 어느 나라가 약해지고 어떤 때는 막 부유해지고 어떤 때는 가난해지고 뭐 주변에 어떤 강적이 나타나고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라이벌들 많잖아요. 예? 뭐 직장 생활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전부가 경쟁 구도입니다. 경쟁 구도라고 하는 건 다 라이벌이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배치해 놓는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배치해 놓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다 이렇게 벗겨주시려고. 왜? 왜 수고하고 무거운가? 상대를 경쟁자로 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절대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가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절대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자를 보게 되면은 상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를 본다는 것은 뭔가 주어지는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지금 왜 연출하실까? 이걸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해석이 되어야만 정말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 긍정의 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래서 감사함이 나고 그래서 자꾸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적인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방향들을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걸 다 통합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집어넣게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게도 하시고 여기 넣었다가 다시 또 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넣기도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를 해석하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그 빌레몬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지금 여기에 집어넣으셨다, 여기에 집어넣으셨다 해석의 체계가 다릅니다. 네.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집어넣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좋다 그러는데 그건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서 만신창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통회할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의 자세예요. 그리고는 여기가 좋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 사건도 유명한 사건 아니에요?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에서 요셉이 있고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요셉에게 범죄를 저질렀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범죄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보니까는 막 친족 간의 살인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형들이 동생 죽이는 거예요. 막내를. 그리고 나중에 역전이 돼갖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때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마음을 줘서 그랬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통해 자복을 하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요셉아,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랬는데,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더라. 우리 한 형제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다시 좀 어떻게 잘 보호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통해 자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리로 보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형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말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냥 다 읽어나가면서. 말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말과 행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데 보이는 현상세계에 살고 있는데 분명히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는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이 정말로 나쁜 것이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상대방에 피해를 주었으면 그 피해자에게 내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태도. 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거 나도 당신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확실하게 용서해 주는 태도. 그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한다거나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이걸 지금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어떤 과정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검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일반인들보다 우스개 말로 하면 민간인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민간인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사는 이유가 뭔가? 이게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에 집어넣었는지를 자각하는 거, 깨닫는 거. 깨달음이 없는 것은 이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문둥병이 무섭고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뭔가? 그게 지금 나한테 왔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런 사람은 벌 받아. 이게 단순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신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깨달음이 없는 것은 교육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이렇게 살면은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되지요.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태도를 정확하게 취해야 되고 또 설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 집어넣었다면은 자고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입장이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집어넣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나에게는 이런 마음을 선한 마음을 주어서 흉년에 우리 형제들을 지금 구원케 위해서 나로 하여금 방법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 방법을 택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형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으므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양자가 다 감동하고 감격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말을 잘 써야 돼요. 절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하는 말씀은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뭐 해서 다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대충 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쉽잖아요. 그거 하나 알게 하려고 66권을 다 써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바보입니까? 안 그래요? 아니 무슨 맹구 갖다 놓고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한마디는 그냥 뭐 몇 분이면 다 끝날 얘기를 갖다가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16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역사하면서 기록하게 했냐 이 말이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과정적으로 충분하게 충실하게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이거는 의미 없는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는 생활. 사람을 죽이고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남의 돈을 갈취하고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불륜의 관계를 맺고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완전히 하나의 질병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 울타리니 남의 울타리니 할 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더 독소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방자하고 뻔뻔하고 이거 무슨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그 사람들이 이 자기 이론을 정당화시키니까 뭐 그런갑다 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무서운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잘못을 성경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나는 너무 인상적으로 그 영화를 봤어요. 아니 성추행범 목사가 서가지고 그 교인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왜 말이 맞냐 이게 왜 말이 맞냐 이거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그 목사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아멘 아멘 하더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거 다 용서해 주었지요.
근데 육을 입혀놓고 여기 놓는 이유는 뭔가? 이 상대적,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했지만 이 사람은 내 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안 구했잖아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사건도 그렇고 빌레몬의 내용도 그렇고 철저하게 이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 받았지요. 그런가?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서만 사는가? 하나님하고만 관계 맺고 사는가? 아니에요.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서는 뭐 하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 거예요. 반드시 아담도 뭘 맺어야 된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둘이서 생육번성 시켜가지고 계속 낳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차적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교차적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고 이 피조물 세계에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게 바로 법이에요. 법과 도덕이란 말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법과 도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법과 도덕이 없어도 되는 이유는 뭔가? 법과 도덕을 초월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내 주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법과 도덕이 설령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만 바르게 정돈돼 버리면은 얼마든지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욕먹지 않고 교회에서도 욕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만 잘 되면 얼마든지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생활문, 성도의 생활 문제, 서신서에 나오는 성도의 생활 문제를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후구절절히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확증하고 이게 계속 교차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영위하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을 도모해 나가게 하신다는 거.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잘못 들어와 버리니까 엄청난 비윤리적, 비도덕적 이 관계조차도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법의 제재를 안 받는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기 와서는 세상 법 따라라 이거예요. 세상 법을 따라야 그 법 질서에 의해서 인간 관계가 나름대로 그나마 지켜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신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윤리와 도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 방향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다 포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포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구약 성경에서도 자세하게 뭐 누가 어떤 짓을 했고 뭐 어떻게 다 나열하는 이유는 뭔가? 그걸 우리에게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되어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알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알게 해주었다는 신존재 확증이라는 말의 의미가 엄청난 가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가치로 다가와야 하나님이 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욕심, 모든 계획, 모든 주관들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되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얘기해봐야 그 다음에 별로 감각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나만 그렇게 하냐? 너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뭐 이렇게만 하냐? 이렇게도 하는 거? 하면서 완전히 질병에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 과정 없는 결과 없습니다. 원인 없는 과정 없고 과정 없는 결과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여기에 두신 것,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 두신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교차적 관계 속에서, 인간은 관계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도 사람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쓴다 그러잖아요.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그러나 유배에서는 인간의 관계만 보지만은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정리할 거 많아요. 저도 이런 그 극단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좀 신학적으로 더 깊이 있고 면밀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극단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저도 그런 말 했어요. 내 안에도 내가 지금 다 사랑 못 하는데 이웃 사랑은 무슨 이웃 사랑? 그러니까 아예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죠. 네? 말씀운동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쭉 얘기하고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지멋대로라. 그러니까 뭐 말을 하면은 다 똑같은 얘기 들어요. 이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다음에 말 안 하잖아요. 그 말 안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당신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당신들 교회하는 거 보니까,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성경은 수준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이웃과의 관계를 도외시하거나 차단하거나 무시하면서 내 종대로만 하며 사는 그것은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특히 교회를 지체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체의 관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온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 지체는 상호간에 다 연결된 기능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주도 면밀한 내용들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달랴의 이제 그 다음에 이 예후가 아하시아를 이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안의 왕족의 씨를 모조리 죽였다. 자기 아들 죽으니까 나머지 왕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죽여야 자기도 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친족들을 여기다가 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엄청난 구상을 한다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남쪽 유다가 어떤 지파인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유지시켜 놓은 이 왕조를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왕 되면 자기도 죽겠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왕이 될 만한 씨들을 다 말라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아달랴의 어마무시한 신적 도전의 행위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볼까요? 왕의 딸 여호사밧이 죽임을 당하는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다가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이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이 여자는 시집을 잘 갔어요? 못 갔어요? 피는 별로 안 좋아도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아니고 이 여인은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남편의 영향을 또 받았는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숙청하려는 대상 중에서 그 막내 아들 요아스를 이 딸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이 씨를 말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이 애가 6살인가 그랬어요. 그거 왜 못 죽여요? 예? 아니 애굽왕 바로가 유대인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남자애들은 다 죽여야 이 전투력이 이제 크지 못하겠다 싶어서 사내아 2살 된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왕의 공주가 누구를 살려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상황은 종료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에 복잡한 생각 다 빼버리세요. 그거 빼는 순간 우리는 정말 와 평안하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복잡한 구상들 5년 뒤에 10년 뒤에 너무 멀어. 한 달 뒤에 것까지라도 일주일 뒤에 것까지라도 빼버리란 말입니다. 왜? 바로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의 딸이 유대인의 사내아이를 구했는데 그 사내아이가 유대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 도전하는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왕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달랴의 딸이 도리어 또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윗을 보호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세력이 흔들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개인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함하고 그건 못 말려요. 못 말린다니까. 뭐 오해받고 누명 쓰고 모함하고 그건 사람이 못 말립니다. 요즘은 더 무서워가지고 막 인터넷에 댓글 하나 잘못 올라오고 인터넷에 글 하나 잘못 올라오면 그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려요. 걱정할 거 없는 이유는 뭔가? 인터넷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만 진다면은 그냥 오늘부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참된 평안을 유지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리석은 생각, 크고 기이한 일 꿈꾸지 마시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가 알아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한다는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져다 주는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확증과 더불어 오늘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방향과 의미를 주는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 만만하지 않은 인생살이, 무엇 하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너무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많은 그런 가불관계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서 정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참된 신앙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복잡한 난세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정돈시켜 주시고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정하게 해주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힘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 뒤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